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종에게 행복하다라고 명명해 주십니다. 행복에 관련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들을 몇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부분은 행복하다고 말할 때는 인간관계가 관계성인 거죠. 관계가 좋은 거예요. 부부관계나 또는 부모 자녀 관계나 가족 관계가 좋은 거죠. 올바르고 좋고, 또 직장과 사회에서도 관계성이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평화롭고 또 화목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부분으로는 일이 잘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안일이든 또 직장일이든 사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렇게 순조롭게 잘 되어갈 때 역시 행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 관계도 좋고 일도 잘 되지만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좋아, 이렇게 호경기야, 호시절이야, 하는 일마다 더 잘 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러니까 꼭 날씨도, 농사에 좋은 기후나 날씨가 적절하게 비도 내려주고 햇볕도 내려주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근데 날씨나 이런 상황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행복하려면 이렇게 관계성, 또 일, 그리고 또 상황 자체가 우리한테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다 잘 아시겠지만 인간관계는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해도 그게 항상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갈등의 씨앗이 그 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상황이 되면 그게 수면으로 이렇게 표면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또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일한 만큼 반드시 성과가 주어진다라고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보장해주지 않죠. 조금 일했는데 많이 거둘 수도 있어요. 행운으로. 그러나 내가 많이 일했는데 소출을 조금 거둘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또 이 상황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변수가 많고 항상 이제 상태가 고정되거나 계속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행복은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어요.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관계는 이렇게 갈등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갈등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은 다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죠? 왜 소리가 작아요? 아니에요? 하느님하고 좀 불편해요? 하느님하고 원수 관계에 있어요? 하느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내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사랑받는 자, 은혜 받는 자로서. 이게 나 자신이기도 하죠. 관계 속에서 자기를 정립하니까 사랑받고 은혜 받는 자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인데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뜻하시고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일, 하느님과 동업자, 하느님과 협업하는 일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일상의 가정사 또는 이런 직장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하느님의 동업자로서 일하고 계시죠? 아멘? 좀 약하다. 네. 여러분들,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냥 하느님 빼놓고 나 혼자 하는 일, 그런 일들은 덧없고 허무하죠. 그 성과가 영원히 가지도 않고 그냥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는 먼지처럼 그렇게 덧없이 지나가 버리고 말지만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는 일들은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상황이 있어요.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도 좋고 하느님과 함께 일하고 있지만 상황이 안 좋게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과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느님과 사랑의 약속을 하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호시절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오히려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아주 막장 드라마로 치닫는 그런 상황인 거죠. 형들에게 팔려가는 신세라니. 근데 팔려갔는데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노예로서. 근데 더더욱 누명까지 쓰게 되어서 이제 죄수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요셉은 하느님과 함께 그 상황을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마침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느님의 선하심, 하느님의 섭리하심이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자가 됩니다. 또 우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욥이죠. 욥은 하느님과 사랑과 은혜 관계 속에 있고 하느님의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또 자녀들을 다 사고로 먼저 보내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몸마저 극한 병에 걸려서 이제 그 나병이로 추정되죠. 천형이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받는 상황이 됐어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너는 죄 지은 자니까 벌 받는 게 마땅해, 이런 식의 위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욥은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인들도 한결같이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한 거예요. 하느님의 일이 나를 이 역경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믿고 소망하면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응우엔 반투안이라는 그 주교님, 추기경님이 되셨는데 이제 그분이 감옥에 수감되게 되십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시는데 더군다나 그 중에 9년은 독방에서 지내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독방에서 또 감옥에서 하느님 사랑과 은혜 속에 또 하느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그 추기경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기도 응답 받기를 제가 밖에서 당신을 위해서 하던 모든 일들이 다 스톱되고 다 사라지고 제가 아직도 일하고 싶은데 하느님을 위해서 저는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너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보다도 관계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와 너와의 관계라고. 여전히 너는 사랑받고 있고 은혜받고 있다는 것을 나와의 관계 속에서 놓지 않기를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감옥을 이제 나오게 되고 출소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그 신앙의 증거자로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경자가 됐고 이제 복자 또 시성을 앞두고 있죠. 비록 그리스도교 신자는 아니지만 제가 한두 번 말했을 것 같은데 일본 사람 중에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속했어요. 태어날 때 상황이 흙수저도 아니야. 수저가 아예 없어. 그냥 무수저야. 너무 가난하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배우지도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 배운 것도 없어. 근데 그러면 몸이라도 건장하고 건강해야 되잖아요. 몸도 병약해, 허약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키고 역전시킵니다. 자기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지런함이 그냥 몸에 익었다는 거예요. 체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정받고 어디 쓰임받지 못하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이런 게 그냥 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체득되고, 그리고 자기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물어보는 거를 창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으면 계속 묻고 답을 구하고 해서 삶을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는 너무 어려서부터 병약하고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아주 일찍 체득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자기 몸에 건강에 해로운 거는 입에 대지도 않고 생활습관이나 생활방식을 항상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잘 관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무수저고 자기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약하고 허약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 유익하게 작용했다고. 그래서 경영의 신으로서 추앙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역전시키잖아요. 하느님과 사랑과 은혜 속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인생 경영을 잘 해야겠죠.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우리들의 그 모범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느님과 내가 사랑과 은혜 속의 관계 속에 있고 내가 하느님의 일을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하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느님께서는 그 상황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느님을 깊이 사귈 수 있도록, 하느님과 더 친밀하게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더 우리가 충만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반드시 역사하고 주관하고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